자, 오늘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한없이 약해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강해지라고, 강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격려. 어떻게 보면 좀 책망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약해졌나? 그 이유가 뭔가? 이게 이제 1절 2절에 보면 나옵니다. 1절 2절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힘들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논쟁하고 싶습니다. 변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말이죠. 그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하나님한테 좀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성경의 가르침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젊어서부터 학생운동하면서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랬죠. 내가 질문합니다. 그게 뭐냐? 제가 젊었을 때 고민했던 문제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악한 자들이 어떻다 그래요? 자기가 볼 때는 더 형통한다는 말은 잘 되고 번창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보니까 다 심판을 받기는 고사하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평안해. 자,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설교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 비슷한 설교가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 설교자의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이제 내가 설교를 했으니까 그 설교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 예레미야 4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설교를 계속 하는데 그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설교를 듣는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설교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그거 힘들어. 그것도 힘든데 또 보니까 저들이 어때요? 번창하고 망하기는커녕 번창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을 행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신명기 전체 가르침의 핵심이고 구약성경 전체 가르침의 핵심이고 사실은 신구약성경 66권 전체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레미야는 계속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하라고 입에다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신학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서 전했는데 자기가 경험하는 세상에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 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이고 지금도 신정론에서 깊이 다루는 주제인데 신학적인 난제입니다. 사실은 난제. 그래서 제가 학생운동할 때는 우리나라 대학생들, 특별히 보수교회, 고신측이라든가 이런 보수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많이 운동권으로 나갔습니다. 무신론자가 돼서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운동권자가 되기도 하고, 저 남미에도 이제 막 군사정권들이 들어와서 막 이제 그런 폭력을 일삼을 때에도 거기 젊은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다 떠났어요. 떠나서 총을 들고 게릴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군부 정권과 싸우리라고 게릴라 되어서 나갔어요. 네? 그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예, 힘든 일이죠.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루는 분야를 이제 신정론이라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이런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들이 지금 다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은 힘든 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이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속히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난주에 한번 들었던 말씀인 것 같죠.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향 사람들, 고향에 친구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친족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다 그런데,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들은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만큼은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자기 설교에 귀를 막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자기를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기를 그들을 생각하면서 거꾸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값이 그들을 끌어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개인의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상 주시고 복 주시기를, 그걸 기도하는 거지. 예레미야가 무슨 내 개인의 복수를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에 나오면 이제 이런 기도들이 많아요. 악인들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것도 신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악이 빨리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힘들어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의 시행이 지체되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정의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 눈앞에 볼 때 저들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주일날 그 계시록 강의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 잘 안 나오지만은 CNN 뉴스를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좀 읽고 있는데, 거기 매일 다루고 있죠. 큰 주제, 가장 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20만 명이 죽고 지금 그 볼 때 막 다 부상, 다 다리도 없고 이제 막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 저 푸틴은 더 기름지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경제도 더 풍성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읽을 때 똑같은 거죠. 내 마음으로는 기도하면서 저 사악한 자 하나만 하나님 오늘 밤 데려가시면은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올 텐데, 예? 왜 하나님 저자와 함께하는 저 사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마음이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자를 데려가시면 되는데,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하나님 개입하시면 한번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일어나게 존재하는가? 자, 물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본문이 주제는 아닙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러나 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다루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문제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 73편을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죠. 자기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쭉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신명기 말씀이고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정말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느 날 세상을 봤더니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데, 저기 그렇게 경건하게 안 사는 저자들은 돈도 많고 떵떵거리며 살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삽이 뭐라 그래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실족할 뻔했어요. 실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걸 보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옛날에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실족한 게 아니라 아삽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지. 오늘 예레미야 좀 물어본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욥도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실족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삽을.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73편 16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뭘 깨달았어요? 자기는 그들이 잘되고 번창하고 평안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게 해주셨는지 보니까 어떤 상태에서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다. 미끄러운 곳이 뭐예요? 이렇게 벼랑인데 이렇게 가파른데 좀만 더 가면 낭떠러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그들 이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이 아삽이. 그들은 곧 갑자기 황폐되고 무너질 거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장은 그들이 지금 뭐가 잘된 것 같고 막 악의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그들은 지금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하박국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바벨론군이 쳐들어서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곧 이루어지니까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하박국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이 잠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고, 단지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삼각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성경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그럼 삼각형이 이루어지잖아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고통이 있고 악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고통과 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는데도 고통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사랑이 없거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둘 중 어느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삼각형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고 저 푸틴이 지금 저렇게 까불고 있지만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예레미야 힘든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잠깐 다루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대답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안 하셔. 다른 문제를 다루세요. 다른 문제를 예레미야에. 자,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질문을 했잖아요. 왜 악인이 이렇게 번창하고 형통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삽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박국이나 아까 시편 73편 전도서 이런 데서는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시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떡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여러분? 왜 악이 존재하고 악이 번창하고 악인들은 평안하게 삽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1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답을 계속 주셨어요. 어떻게? 설교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악인은 멸하고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입으로 계속 전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다루시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제가 고난의 문제를 다뤘지만은 오늘 핵심은 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가 좀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보고 심지어는 자기 고향 사람들까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됐어요? 약해졌잖아요. 지금 너무 약해졌어요. 힘들어하고 막 너무 약해지고 그 앞에 보면 막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막 너무 힘들어지고 약해지고 이제는 막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할 사람처럼 지금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그 문제를. 그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목사도 때로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해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좀 인간은 그 힘듦을 공감해주고 많이 힘들지 그래.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레미야를 다루실 때 뭐라 그래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 욕하실 거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너 지금 보행자들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수준이야 이거는. 근데 거기서 벌써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냐? 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뛰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같이 걷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약해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능히 말과 함께 뛰어도 지치지 않는 자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뛰어도 지치는데 말하고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면 엄청나게 체력이 강하고 이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강한 사람이 돼야 되죠. 요새 가끔 텔레비전에서 철인 백인인가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힘 제일 세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경쟁에서 1등 뽑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 보면 막 진짜 막 거기 여성들도 나와요. 막 진짜 힘이 막 볼 때 막 진짜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한없이 약해질 때 이 말씀을 생각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저도. 너 지금 왜 끝까지 꺼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전혀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너 그 정도 지금 수준이라면은 그냥 요런 땅에서는 그냥 아무 일 없겠지만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요단 강물이 넘치는 건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 어때요? 막 여러분 저 비가 올 때 저 설악산 가면 그 비서한데 와서 하는데 거기서 물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거의 말라 있다가 막 콸콸콸콸 쏟아지죠. 거기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고까지는 그 평지에서 지금 힘들다 그래? 나는 네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 요단 강물이 콸콸 넘칠 때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요까지 거 가지고 요까지 수준에서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옛날 제가 미국에 잠깐 살 때 공부할 때 생각이 나요. 그 한번 애들 데리고 이제 저 남태평양 그 롱비치 해안에 한번 이렇게 나간 적이 있는데, 롱비치에 갔더니 바람이 거기 많이 붑니다. 바람이. 해변은 너무 아름다운데 바람이 부는 날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파도도 높고 멀찌감치 바라보는데, 내려갔다가 이제 발도 못 담그고 이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저쪽에서 한 사람이 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진짜 완전히 진짜 그 철인백에 나오는 사람, 근육맨 이만한 그 백임이 나오더니 그 파도가 치는 바다를 수영해가지고 저기 팻말까지 갔다가 오더라고요. 누구냐면 해양구조대. 그런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수영해서 들어가서 건져오는 사람이에요. 그 보통 사람은 수영도 못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거길 들어가서 수영을 탁 하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훈련을 했겠어요. 몸이 막 철인이죠, 철인. 그 생각이 나요. 그 정신이 번쩍 나서 약기를 하려다가 벌쩍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 하나님 그렇게 약한 자를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강한 자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핍박받는 7교회가 있잖아요. 한 교회 순교자까지 나왔을 때 소만학교회 교인들에게 와 너 힘들지, 핍박받으면 힘들지,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이 예수님. 더 그들에게 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순교하기까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하나님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 너무나 약해서 저 온상의 화초를 보세요, 여러분. 온상에서 자란 화초를 이렇게 사다가 집에서 그걸 지식이 없어가지고 햇볕 키우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어요. 이거 왜 죽지? 걔는 온상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다 온도 맞춰주고 바람도 맞춰주고 햇빛 맞아야 살아. 야생에 나오면 죽어버려요. 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 그 영적인 그 수준이 온상의 화초, 오늘날 많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온 이 신학생 목사들의 수준도 온상의 화초. 조금만 힘들면 의기소침하고 죽으려고 그러고 일단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공감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자로 만들기로 하라. 요단 강물이 넘칠 때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강한 자로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힘든 거 힘들다고 하세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선지자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까봐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저 말씀 띄우세요. 왜 말씀 안 띄워?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이 없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령의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순교하고 어떻게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어떻게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겠어요? 나약한 사람은 바울이 받은 핍박, 그 수백 가지 핍박 중에
한 가지만 받아도 그냥 쓰러져 버릴 거예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햇빛 내리쬐고 조금 바람 분다고 금방 주저앉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상에서만 자라는 화초가 아니라 저 야생에 나가서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내려쬐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죽지 않고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잠깐의 모순된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공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잠깐의 그 순간을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더 굳건해지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인생에 닥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